어린 동생이 뇌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수술비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 또 수술비를 마련한다고 해도 다시 건강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린 동생을 바라보고 부모님이 앉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셔야 될 텐데. 그 말을 들은 어린 누나는 슬그머니 자기 방에 가서 지금까지 모아뒀던 저금통을 뜯어가지고 약국을 달려갔습니다. 약국 선생님이 찾아온 손님들에게 약을 지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조그만 애가 뭔 일로 왔는지 모르잖아요. 왜 왔니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하는 수 없이 이 어린 소녀가 선생님 저도 사러 왔어요. 그래? 뭐 사러 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사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약사는 어이가 없죠. 얘야 미안하구나. 여기는 그런 약은 팔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 옆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신사가 말합니다. 꼬마야,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필요한데 사러 왔니? 얼마 가지고 왔어? 예, 저는 우리 어린 동생이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뇌 이상이 생겨서 뭐가 자꾸 자란대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고 수술해도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는 어려운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왜 기적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1달러 11센트를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노신사가 그래 내가 그 약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가볼래? 그래서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수술하고 수술비는 1달러 11센트를 받고 그리고 그 아이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뇌 수술의 대가인 칼 암스트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뇌 수술의 전문가라 이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어린 누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에게나 아무 일에나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사건을 통해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루따라는 지방에 갔습니다. 거기에 내려갔더니 이런 환자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예, 우리로 말하면 풍이 와가지고 몇 년 동안? 8년 동안 거동을 못하고 누워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8년 동안 누워서 생활한다는 것, 본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든 겁니다. 긴 병 끝에 효자 없다고 병치료 오래 하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좋아했던 사람도 멀어지고 눈치 보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에니야가 누구예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블라레스타. 예.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할렐루야. 곧 일어나니.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아멘. 이러면 좋잖아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래도, 의학적으로 불가능해도 나에게는 마지막 남은 하나님이 계시지. 할렐루야. 이 믿음의 끈이죠. 그런데 그 8년 동안 누워 지내던 에니야가 일어나 건강하게 됩니다. 그 소문이 들렸는지 그 옆지방에 있는 요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자, 38절 시작. 예, 베드로 사도가 주의 종이 거기 있는 줄 알고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비다는 어떤 상태냐? 37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다비다는 병들어 죽었는데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생명이 끝나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영한 거야. 깨끗이 시신 닦아서 이제 묻으려고 하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신방을 가고 기도 요청을 받았지만 여러분,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생명이 잃어가라고 목사님 좀 중환자실 와주세요. 그런 데는 가봤어요. 건강한 줄 알고 병원에 가봤더니만 건강검진하고 나니까는 큰 병원 가보세요. 그래서 목사가 찾아가서 기도해 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죽어가지고 시신을 다 닦은 다음에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한 번도 없었나? 여러분 하겠어 안 하겠어? 물어보잖아요.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도 조금 심장이 좀 벌렁거린다든지 호흡이라도 좀 색 좀 남았다든지 그래야 부르는 거지. 여러분 완전히 죽어가지고 시신 닦아놔서 딱 뉘어놨는데 부르겠냐고 여러분. 그런데도 베드로를 불렀어요. 뭘 말할까요? 그만큼 믿음으로 사모했다. 크게 하면 우리에게는 감기 환자와 암 환자는 너무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기 환자나 암 환자나 인자 죽어서 따끈따끈한 시신이나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시신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지.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40절. 우리 주원교회 이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40절 시작. 아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만 탁 눈 뜨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이미 죽어서 누워있는 시신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경제적 문제, 관계적 문제, 육체적 문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오늘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미 죽은 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도. 제가 목사지만 죄송해요. 여자들은 드라마 볼 때 눈빛이 살아있어요. 남자들은 스포츠를 볼 때 눈빛뿐만 아니라 손발까지 살아있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 기적이 나겠어요?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고, 기도할 때에 능력 주시고, 예배할 때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신을 닦고 있어도, 이미 땅속에 묻혔어도 하나님이 나오라 하면 그 자리에서 나오고, 일어나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죽은 사람은 누구요? 다비다요. 살려달라고 한 사람은 누구요?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고, 베드로 선생님,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나 억울해요. 아직 받을 돈도 있고요. 오빠 살려주세요. 이랬어요. 다락에 누워있어요. 그죠? 주위 사람들이 나서서. 잘 들으세요. 주위 사람들. 다비다는 죽어 누워있어. 근데 주위 사람들이 쫓아가. 야! 루타에 베드로 선생님이 있단다. 주의종이 있단다. 주원교회 목사님처럼 신령한 분, 능력 있는 분이 있단다. 빨리 좀 가봐라. 아멘 한 분은 좋은 일이 일어나. 그래도 끝까지 일을 담은 분은 하나님이 하여튼 볼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다비다가 난리친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찾아가요. 뭘 말하냐?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39절 보세요.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뭐예요? 울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에 모든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 사람들을 자신의 기도의 동역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떠나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잘 갔어. 그런 사람은 오래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어도 정말 신앙인답게 살았어. 그런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어느 편에 들어가요? 생각해봐요. 다비다는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가 없어요. 내놓을 만한 직함도 없어요. 명함 만들면 저처럼 쓸 말이 없어요. 생각하면 명함 쓸 필요 없어요. 만들어놨지만 않거든요. 어떤 분은 보니까 88 강산에 강다 부흥회 협회 회초장 미자리 교회 본회장으로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쓸 필요 없다. 멋있는 말 하죠. 주원교회 담임 목사. 그거 하나는 끝이야. 하대원대학 여러분 나오고 내가 중앙고대학 나오고 졸업장 100개 뭐예요? 서울대 하나 딱 끝 이거예요.
다비다는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었어. 그러나 그의 죽음을 슬퍼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가 죽었을 때에 저 사람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샀기 때문에 그는 다락에 시신으로 누워있었던 주위 사람들이 쫓아가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그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여야 되지만 주의 종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사업하다가 망했다 그러면 내가 망한 것처럼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안 좋은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내가 그 병에 걸린 것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아름다운 합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기도 동역자가 됩니다. 목사가 예배를 드리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요. 사모하는 마음이 달라요. 기적은 전단지 돌리듯이 아무에게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사람 될 때 위대한 일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 때에 주위 사람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내가 다른 사람 힘들 때에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 이름 석자를 기억해도 정말 내게 필요한 사람은 나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주는 사람이랍니다. 이런 사람을 사야 되는데 쓸데없이 한 잔 사주면 얻어먹으려고 찾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들지 마. 그 사람들은 내가 돈 떨어졌다 그러면 다 떨어질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생명이 떠나도 내 곁을 지켜주고 내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마음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왜 다비다의 주위 사람들은 그 여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살리고 싶어서 베드로 사도를 찾아갔냐는 것이죠.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정황으로 봐서 이 다비다는 넉넉지 않게 사는 가부야. 그런데 뭘 많이 했어요? 살았을 때 선행과 구제하는 참 베풀 줄 알았고 도울 줄 알았고 나눌 줄 알았고 섬길 줄 알았고 봐, 이렇게 아멘 적잖아. 사람은 나눌 줄 알아.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만들었던 속옷과 거로를 다 내놓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이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에 이렇게 보세요. 자기가 없으면서도 이렇게 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나눌 줄 알았어요. 크게 아멘.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위해 울어주잖아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줄 알잖아요.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떠날 때는 혼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나도 그를 위해 울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나눌 줄 알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가 떠날 때에 외롭지 않다.
함께 울어주는 자가 있고 함께 동행하는 자가 있고 할렐루야.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셨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를 해결해줄게. 근데 너 뭐 했냐? 뭐라고 대답할까?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예물 내놓을 것이 있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도 그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가 간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해결해 주는데, 내가 너를 고쳐주는데 너는 뭘 했냐는 거예요. 다비다는 내놓을 것이 있었다는 거지. 그란에도 목소리도 안 좋은데 목소리 좋아라고 제가 꼬박꼬박 물은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도 있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행해달라 할까?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말하는데 뭐라도 내가 안 되면 내가 매주 쓰레기통이라도 내가 치우고 가리라. 화장실이라도 내가 청소하리라. 이런 마음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쓰레기통 같은 안 좋은 것들을 다 치워주시고 때 묻은 마음,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래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행한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개미가 밥을 구하기 위해서 싹 나왔어요. 그날따라 기도를 많이 했는지 밥티가 몇 개 딱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다 오늘은 땡잡았다. 그리고 이제 밥티를 갖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개미가 더 세게 탁 하고 혹시 또 거기에 밥티가 떨어져 있으려나 나가봤어요. 그런데 애가 밥 먹고 개미가요 밥티를 들고 들어간다고 재밌거든. 거기다가 또 개미가 나오려나 하고 밥 숟가락을 하나 딱 떠서 엎어놨어. 개미가 나오고 보니까는 정미소가 차려져 있는 거야. 개미가 볼 때는 이거 완전 횡재고 대박이고 로또인 거야.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갔어요. 얘들아, 내가 오늘 갔더니만은 정미소가 빵 떠났는지 이렇게 태산이 쌓였더라. 가세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막 했어요. 야, 삼세판이라고 또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애는 또 재밌었거든. 엄마 몰래 남은 밥통에 남은 걸 쏟아버렸어. 개미가 딱 나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빵꾸났도다 이런 거예요. 개미가 볼 때는 기적 아니야 이게. 여러분, 개미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애한테는 밥통 하나 없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문제, 회사의 문제, 매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볼 때는 기적인 것 같고 하늘이 열려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상처럼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삶을 사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30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내 생각에는 어려운 목표치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은 오늘 또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